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고 이제 35장이 이르렀습니다. 36장까지 민수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신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 상황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지만 저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무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건너서 가야 할, 이르러야 할 가나안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을 때 일단은 오늘 본문 그 자체 내의 의미를 잘 알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내 삶에 잘 적용하여 소화할 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결국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너네들한테 내가 주겠다고 한 땅을 차지할 것인데 차지해. 오케이. 차지했지? 차지했으면 너네들 각각 받은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레위 지파 애들한테 나누어 줘가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줬는지, 무엇을 나눠뒀는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눠주게 하신 이유는 뭔지 일단 배우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부탁인데 고개는 좀 흔들어 주세요. 예. 마스크 벗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야곱한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12명의 아들이니까 각각 자기들 이름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이 지금 땅 주라고 했으니까 야곱의 12제자 중에 하나, 12아들 중에 하나인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이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 모압 평지에 있으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건데 이쪽 동네에 르우반하고 시몬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저쪽 건너편에 9개 지파하고 반지파가 있어서 그럼 토탈 더하면 몇이에요? 12 맞죠? 이쪽이 9개 반, 이쪽이 2개 반이면 더하면 12개 맞나? 맞죠? 네. 근데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9개 반 여기 이쪽 건너가기 전에 2개 반 더하면 12인데 그럼 이제 걔네들 땅은 다 줬으니까 레위 지파한테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레위 지파까지 플러스하면 토탈 13개가 되잖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12개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 빼고 지금 9개 반, 이쪽 2개 반, 그 지파들 더했을 때 12가 되는 것은 어떤 지파가 2개가 들어가서 그래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레위가 아들이었듯이 레위는 요셉보다는 형이었죠. 이 요셉은 복이 너무 많아서 지파 가운데 2지파를 차지해요. 그래서 하나는 므낫세 지파를 차지하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레위 지파가 없어도 요셉이 지가 2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체는 12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레위 지파가 붕 뜨잖아요, 공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지금 마지막으로 챙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챙기냐면 지금 이제 12개의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지파들이 다 흩어져 살 거 아닙니까? 땅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갈 지파의 이제 땅이 분배가 될 텐데 이사갈 지파는 12 중에 하나예요. 그 지파도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며칠 자기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줘야 하고, 스불론은 또 다른 동네 사람인 다른 동네 지파인데 그분들도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자기 땅 가운데 얼마를 줘야 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도상으로 그림을 그리면 모든 지파에 레위 지파가 조금씩 다 들어있겠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보니까 전부 다 흩어져 사는데 레위 지파는 다 조금이지만 다 전국구야, 전국구.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는 한 곳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으쌰으쌰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손씨끼리 다 모여서 잘 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만 왜 다 이렇게 뜯어 놓으셨나,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12명의 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늙어서 이제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한 사람씩 축복을 해요. 그때 레위하고 시므온이라는 두 아들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들은 너무 칼을 많이 써서 사람 많이 죽였어. 너네들은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 예언에 따라서 지금 결국은 모양이 자기끼리 모여서 살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조금씩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때 야곱이 그렇게 했는지는 자세히는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레위의 여자 동생이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히위 족속 추장한테 겁탈을 당해요. 근데 이
세겜이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이제 자기 아버지 하몰한테 우리 내 미래의 장인인 야곱한테 가서 내가 너무나 좋아해서 잘못했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야곱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근데 아들들 눈치가 보이니까 기다렸는데 결국 to make sure 그 사실을 알게 된 레위하고 요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들한테 조건을 내세워요. 디나를 가져가려면 너네 족속들이 우리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거든. 너네도 할례하면은 내가 허락할게, 디나를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겜이 그 얘기를 듣고 그의 아버지 하몰도 히위 족속의 대장이죠. 좋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그 부족 젊은 사람들 전부 다 포경 수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아직도 아파서 이게 거동하기가 좀 불편할 때, 그만 레위하고 시몬이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냥 다 가서 가지고 오고, 야곱이 원했던 것이 아닌데, 물론 디나라는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복수심이 어느 일면은 이해가 되지만, 왜 그런 일이 자기 민족에게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그 야곱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이 생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기도 전에 그냥 승질대로 그렇게 해서 아주 세겜 족속을 몰살시킨 적이 있어요. 그냥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야곱이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한테. 그래서 지금 오늘 각 지파가 땅을 나눠줄 때 각각 동네마다 지파마다 가서 섞여서 살게 된 원인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레위 지파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스페셜하게 다루시는가? 스페셜하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가 원한 게 아니에요. 많은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하필 르바이트, 레위를 불렀어요. 민수기서 8장에 보면 너는 앞으로 내가 거하기로 약속한 성막에서 내가 원하는 일만 해. 너 먹고 사는 거는 내가 다르게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특별한 일을 시키신 거죠. 이제 성도들이 와서 소 끌고 와서 제사 드려달라면은 그 성도와 함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누군가가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제사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쫓아와갖고 자기 애들 이런 일이 있으니 울고불고 좀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성막에서 일하는 같은 지파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와서 그들을 기도해 주니까 성도들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위로자가 된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려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도록 했어요. 그런 레위 지파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한 복판에 있어요? 아니면 각 지파별로 있어요? 각 지파별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전체 지리학적으로 중간에 있는 지파에 레위 지파를 잔뜩 모아놓은 게 아니고 막 다 흩어져 있는데 상관없이, 왜? 레위 지파도 그 흩어진 곳곳마다 가서 자신들의 역할, 말씀 전하고 제사 드려주고 찾아와 위로를 구할 때 기도해주는 위로자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국구로 하게끔 하셨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그러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레위인들이에요. 그 전 단계로 저 같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을 얘기하다가 이 설교가 끝나는 게 주로인데,
뭐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놔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spiritually Levites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국적으로 globally 온 세상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누가 찾아올 때 아니면 찾아가서 누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 지파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받은 성읍이 모두 몇 개였죠? 48개. 그 중에서 도피성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도피성 6개를 제외하면 42개의 성읍을 받았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치들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무슨 2000규빗이라는 맛이 나오잖아요. 말이 규빗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그러니까 한 42점 몇 센티미터? 요거 1규빗.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한테 예를 들면 스불론 지파가 주어야 할 땅이 여기서부터 직진으로 약 한 456m. 우리가 100m에 11초 다 뛰죠? 아닌가? 100m 한 20초 뛰어요? 그래도 한 2분 정도 뛰면은 2분 정도 뛰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큰 땅이 아니죠. 맞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규빗이 엄청 2000규빗 막 이런 뭐 정신이 없는데 그 정도 그거를 정사각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가도 456 저쪽 뒤쪽 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레위 지파들도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자기들도 자야 되잖아요. 자기가 거주하는 성벽에서 456벽 사방 그 땅을 받은 것이죠. 그게 48개고 그 중에서 또 6개는 다음 주에 공부할 도피성을 위해서 사용됐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그 도량형을 계산해 보면 전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전체 땅이 100%일 때 레위 지파가 받은 땅은 0.1%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다 더해보니까 100인데 레위 지파만 받은 땅을 그 100의 기준으로 해서 볼 때 0.1%. 그런데 레위 지파 전체의 인구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4%예요. 그러니까 땅은 100% 중에서 0.1% 받고 인구는 100% 중에서 4% 있으니 땅이 모자라요? 많아요? 모자랐지. 없어도 많이 모자랐지.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그냥 자기도 동등하게 다른 지파와 같은 동급이고 우리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땅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으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니들은 안 돼. 니들은 니네가 스스로 뭐 심고 먹고 하는 거 안 돼. 그냥 성막 안에서 살아. 라고 하고 다른 지파들한테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즉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늘 제사를 드리러 갖고 왔지만 다음날 드릴 수도 있으면 그 사람이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서 가지고 온 소는 어디다 갖다 두냐고요. 자기 집에 갔다가 다시 갖고 와. 그러니까 땅을 줘야 개를 여물을 먹여서 내일 제사를 드릴 때 또 제사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았던 땅은 자기들 자신의 곡물을 위해서 컬티베이트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제사를 위해서, 혹은 또 자기들도 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닭 한 마리도 있으면은 개들도 어디다 두고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이스라엘 전체 지파는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갈에서 혹은 스물론에서 갓 지파에서 I don't know, I don't care about them, 그러면 그 레위 지파는 굶어 죽게 딱 맞게 된 거죠. 그래서 훗날 여러분 사사시대 때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자기 혼자서 이제 과에 나갔어요. 과에. 자기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아무데나 가갖고 자기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집에 가가지고, 그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있는 세대는 자기 것도 잘 챙기고 하나님이 챙기라는 것도 잘 챙겨 결국 모든 것이 하모니어스, 조화를 이루어. 결국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걸 못 먹고 서포트를 못 받으면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주의 일은 나중에 하고 제사들은 나중에 드리라고 그러고 율법 물어보고 나 지금 바쁘니까 나 지금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땅을 쉐어링하지 않은 결과로 레위 지파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민교회라고 불려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맞죠? 뭐 앞에 뭐라고 붙이든 간에 뭐 한국교회, 우리는 이민교회, 뭐 Korean American Church 해도 다 뭐뭐뭐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약속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막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면 오늘 그대로 하실 건데요. 오늘 그대로 하시잖아요. 물론 오늘 우리는 소를 끌고 오지 않아요. 그죠? 뭐 비둘기를 갖고 오지 않지만, 그런데 섬뜩하죠. 여러분, 그것을 살 수 있는, 혹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도 드리고 있다면 20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인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내가 내 거 챙기고 좋아요. 그건 자기 지파, 자기 거니까. 그러나 자기 몫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왜 나오냐면 이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당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볼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전국구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레위 지파가 있다는 것은 제사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 representing, 대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갓 지파 안에도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갓 지파의 센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유다 지파의 센터에 레위 지파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대표하니 유다 지파 중심에도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 나머지 지파별로 자기 몫을 준 다음 이 레위 지파를 다 지파별로 보낸 이유는 너네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레위인으로 살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들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representing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교회만 오면 경건하고 기도도 잘하고 선하고 이런데 집에만 가면 그냥 말도 무섭게 하고 눈도 막 이상하게 뜨고,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교회 왔을 때 보다 더 여러분 가정 가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셔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한테는 너무 뜬금없는 레위 지파한테 땅을 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이 따로 땅을 이렇게 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의미, 그 규모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레위 지파가 우리 손요한 목사님이야. 오케이.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바로 너희들도 나의 영적인 레위인들이다. 그런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실천해야 돼요? 당시의 레위인들이 했듯이 나도 이제부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할 수는 없어도 가르침은 내 행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삶을 우리가 더 노력해서 살 때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성막에 불을 안 끌려고 그 불 껐다가 또 큰일 나니까 진설병도 갖다 놔야지, 뭐 닦고 쓸고 해야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명하셔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딱 들어맞기도 하지만, 그럼 목사님 저희들은 뭐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 할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배 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생활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도 예배 생활하고. 아이고 목사님 운전할 때 어떻게 예배 생활해요? 뭘 못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이렇게 촥 핸들을 꺾으면서 촥 누가 싹 지나서 승질이 확 날 때, 주여 저 인간을 용서하소서, 딴 근심 있으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려고 하는 것, that's worship.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하는 설교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 말고, 목사는 설교 또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도 없으니까 자기는,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예배 생활을 하고, 여러분은 그런 예배 생활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하나, 위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 위로자는 우리가 사실은 운명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위로만 받고 싶지 뭐 남을 위로해요. 근데 성령님이 위로자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저 같은 게 뭐 전 믿음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그냥 알아요. 근데 이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우니까 나도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면 여러분이 변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면서 오늘 와서 그렇게 살라는 거구나 배웠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삶 잘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이 오늘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면서 나도 레위 지파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인도해 주세요.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